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기로 이미 기름 부으시고 모든 상황을 그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도록 환경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악신이 들으니까 다윗이 필요할 수밖에 없게 하셨고, 다윗의 그 수금소리만 들어도 사울은 그 자리에서 녹습니다. 악신이 떠나가고 위로를 얻습니다. 그렇게 하시더니 이번에는 블레셋 군대가 바로 이스라엘 앞에 큰 군대를 모으고 쳐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여기 엘라 골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쳤다고 그랬는데, 이 골짜기는 한쪽, 이쪽도 산이고 이쪽도 큰 봉우리입니다. 그 사이에 깊은 계곡이 있는데 늘 비가 오지 않으면 늘 거기는 말라 있다고 합니다. 자갈돌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산에서 내려가서 이 산으로 올라가는 것은 쉽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면 아무리 블레셋이라 할지라도 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골리앗이 매일 한두 차례씩 나와서 싸우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자, 나는 블레셋 아니냐? 너희는 이스라엘이다 하면서 싸우자.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맞서 싸우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해서 싸우는 세상 세력, 그 큰 골리앗과 같은 세력을 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은 마땅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것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믿음으로 이 블레셋과 싸워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리고 싸워서 이제까지도 많은 승리를 했습니다. 비록 이 사울이 하나님과 완전히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는 가운데서 이제까지 다 승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싸워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많은 승리를 이미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능력과 지혜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런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보지 못하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의 모욕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덜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사울도 떨고 있습니다. 그 말만 듣고도 놀라서 크게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40일 동안을 아침 저녁 나와가지고 이렇게 엄포를 하며, 내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니,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택하신 자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자요, 오늘 그분을 우리는 의뢰하기만 하면 그분의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불러 모아서 이 백성을 통해서 세상과 싸우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으시고 성령을 부으사 세상과 싸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자기 자신을 볼 때 내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오직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이 분명한 자는 어떤 자리에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우리의 힘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기 위한 통로로 우리를 택하셨을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분명한 자만이 세상을 대하여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뭡니까? 사울은
자기 자신의 능력만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 스스로를 높여서 어찌하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책망의 소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람만 두려워하면서 사람 앞에 벌벌 떨면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고자, 심지어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내가 너를 버렸다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도 그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어쨌든 나를 백성 앞에서 높여서 제사나 드려주십시오. 이것이 사울의 정체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한 사람을 쓰시고자 사울 대신 한 사람을 준비하신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비록 어리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비록 양치기였지만 자기의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양을 치는 보잘것없는 신분에 불과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뢰하여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양을 지키는 일에 충성한 자입니다. 양을 치면서도 그 들판에서 수금을 타는데 그 수금을 얼마나 잘 탔는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 안에 역사하는 악신을 부릴 수 있을 만큼 그는 혼자서 양치기로서 들판에서 수금을 탔지만 누구한테 특별한 사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특별히 연주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는 하나님과 자기와의 사이에서 늘 삶 속에서 그런 찬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짐으로 이것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는 양치기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오늘도 아무리 큰 골리앗이 나왔다 할지라도 그의 시각은 분명합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다니.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인데 이 할례 없는 백성이 그의 눈에는 골리앗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저는 할례 없는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살을 찢어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징표로 주신 것입니다. 그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살을 찢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찢어가면서 그 살을 찢고 그 창으로 허리를 찌르시면서 심장을 찌르시면서 그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징표가 있는 자들입니다. 이 징표를 가지고도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정세와 권세와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입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이미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끝난 승리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받아 누리면 되는데 이것도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사울을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까? 사울이 경험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가 승리한 경험이 없습니까? 왕의 특권은 누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백성 앞에서도 나를 높여 주옵소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승리를 그 영광을 가로채면서 끊임없이 영광을 위해서는 쟁투하면서 특권은 누리려 하면서 왕의 자리를 하나님이 패했다 할지라도 안 뺏기려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이것만을 계획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은 이것이 악함입니다. 믿음을 잃으면 다 이런 것입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왕의 직분도 얻었고 성경을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머리 위나 키도 크고 용모도 얼마나 준수한지 모든 사람이 보면 반할 만한 그 키와 이것에 압도당할 만한 그런데 바로 이런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더 큰 사람 보면 그 자리에서 압도당해버려요. 비굴하게도. 여기 보니까 골리앗의 키가 몇 미터인가 보니까 6규빗 한 뼘이면 3미터가량 됩니다. 실제로 이런 키가 우리는 본 적이 없지만 그러면 얼마나 사울도 눌렸겠습니까? 키는 거기에다가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만 57kg랍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 하나 더 달고 있는 겁니다. 그 큰 키에다가.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창날의 철이 약 7kg이에요.
와, 그러면 굉장한 무기와 굉장한 체격과 이것들을 가지고 이것만 보고도 덜덜덜덜 떠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외모 앞에서도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윗이 믿음으로 나아가 보니까 이 정체는 어떤 정체예요? 종이 호랑이에요. 종이 호랑이. 그림 속에 있는 호랑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윗 소년이 10대의 소년이 물맷돌을 하나 던진 것 앞에 그대로 팍 쓰러진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덜덜덜덜 떠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보면 그것이 그림 속의 호랑이요. 근데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육체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어떤 씨름이라?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한 것이라. 믿음의 눈을 똑바로 들어라. 이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우리는 다른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를 띠고 의의 흉배를 차고. 의의 흉배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됩니다. 무엇이 의로울 수 있습니까? 믿는 자가 의로운 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믿음으로 의의 흉배를 차고 그리스도의 의를 가슴에 차고 가슴을 가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패가 뭐냐? 모든 악한 자의 그 화살을 넉히 막을 수 있는 그 화전을 소멸할 수 있는 방패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머리를 절대로 상할 수 없도록 쓰는 투구가 무엇이냐?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구용용 무기가 무엇이냐? 아무리 7kg짜리 창날을 가지고 덤벼들어도 성령의 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건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여러분 이런 자세로 싸워야 승리가 있습니다. 믿음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의 승리는 믿음에 있습니다. 믿는 자의 무기는 믿음에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면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들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믿음으로 의의 흉배로 진리의 허리띠로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로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되 어떻게? 무시로 기도하면서 이것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전에 수천 년 전의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골리앗같이 크다 할지라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문을 열어보면 세상 앞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이라크 앞에서 우리가 이런 테러범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며 응? 저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 한국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며 경제적으로도 요즘 곤고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기 배를 위하여 마음껏 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교회들까지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영광, 세상적인 물량주의, 세상적인 성공주의, 번영주의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방법으로 인본주의로 세상을 이기려 하다가 세상을 이긴 게 아니라 세상 앞에 완전히 밟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우리를 조롱하듯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교회가 뭐 하는 거냐? 세상을 위해서 너희가 하는 게 뭐냐? 너희가 우리에게 보여준 의가 뭐냐?
헌금으로 비리나 하고 자기 정욕을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명예를 가로채고 끊임없이 이와 같이 늘 우리가 조롱당하지만 세습이 어떻고 십자가를 세습하면 절대로 세상이 조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들마저도 물질을 자기 아들에게 세습하려고 하다가 세상에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우리를 향하여 조롱합니다. 온갖 허세를 부르며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명예가, 하나님의 교회의 명예가 오늘 나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워낙 개인주의적으로 살아서 오직 나의 복, 내 가정의 복, 요것만을 위해서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위협을 당해도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건 목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령이 말씀하시기는 다윗과 같이 어린 소년이지만 이 할례 없는 백성이 너희가 아무리 커도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 초라한 모습이지만 지금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나면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는 이것이 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고 보면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똑같은 대상을, 그죠? 골리앗이라는 대상을 사울이 어떻게 보느냐, 다윗이 어떻게 보느냐 보면 그의 승리와 이와 같이 처참한 패배의 그 차이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같이 큰 문제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막 열심히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면서 막 시간과 몸과 다 해서 세상에다 던져서 자기 성공을 취하지 말고 지금 믿음의 눈을 키우는 것이 여러분의 일평생을 어떻게 사느냐 좌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젊은이들을 불러 모으신 줄 압니다. 믿음의 눈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작은 한 가지 일이라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세상은 아무리 커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억만 가지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를, 그 큰 사랑을 부으사 자기의 독생자까지 희생하신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너는 이미 승리하였다 말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믿는 자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다윗이라는 이 한 사람이 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골리앗을 넉넉히 묻히고 온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한 사람의 진정한 영적 지도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한 교회 안에서도 진정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삽니다. 한 과정 속에서 남편이 어쩌네, 아내가 어쩌네 말하지 마세요. 한 사람이 깨어있으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반드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윗의 승리는 같은 대상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골리앗을 본 것입니다. 그는 얼마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지 장형, 큰형, 제일 큰형, 저 7번, 8번째니까 7이나 위에선 아마 아버지 같은 형일 겁니다. 그런 아버지 같은 형이 노를 바라면서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여기 내려왔느냐? 네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네가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 자인지 내가 안다. 네가 감히 어디 나서냐 말이야. 형도 못하고 사울도 못하는데 네가 나서. 그런데 다윗 보세요. 참 담대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이유가 없이 이 자리에 나오겠습니까? 누구 말도 개의치 않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용기입니다. 그게 진짜 교만 때문이 아니라 완악함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가려운다고 못 견디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받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상태는 자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장형은 그보고 교만하고 완악하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지금 다윗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100%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내가 없는 상태예요. 내가 없는 상태입니다. 나는 간고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생각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시고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꽉 채워진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자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자기와 싸워야 됩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사단의 통로를 허락하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누구냐? 나인 거예요. 나.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길,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입니다. 십자가만큼 자기 부인이 없어요. 십자가는 이유도 모릅니다. 이유를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드리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죠?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뺏길 수 없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큼 자기 부인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날마다. 오늘 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 없지, 어느 날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홀로 믿음으로 나아가 싸울 힘이 없습니다. 오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를 붙들기 바랍니다. 각자에게 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극복할 때 나중에 아무리 큰 십자가라도, 근데 십자가가 큰 것만큼 어때요? 영광이 큽니다. 그 영광은 나만 위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입니다. 이런 영광들을 쌓아서 천국에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가장 힘 있는 자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는 자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뢰할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